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제자죠. 바로 예수님과 12제자. 주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이 12제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자 삼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는 장면도 다 다르죠. 어제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측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요한이 그들을 보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또 빌립과 같은 사람은요,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스승으로 그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제자 삼아서 제자도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다른 이스라엘 전 지역 중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배척받고 멸시받는 곳이 갈릴리죠. 예루살렘 이런 곳은 정말 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요즘 같으면 서울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갈릴리라고 하면은 저 변방 뭐 거제도나 이런 곳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죠.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사역의 대상들도 보면 소외되고 멸시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그렇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시니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그 백성 삼으신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종교심, 그 열심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봐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열심당원들, 어떻게 하든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가난한 어부들, 주로 제자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 삼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듭니다. 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늘 약자를 돌보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어려움을 늘 마음에 두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그 슬픔과 아픔을 돌보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니까. 빌립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정말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 간청을 해야 제자가 될까 말까 하죠. 그것도 자격을 보고 너는 안 돼.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직접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니냐? 주님의 사역 그 행선지를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일부러 그곳을 통과해서 가신 것이죠. 자기의 제자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도 여러 가지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고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할 사람들이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스승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발 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좀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고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늘 비참하고 그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그냥 재미있다고 희희낙낙거릴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저를 구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고 아예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이 미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안 찾아오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뭐 심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드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바로 순종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을 전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았어. 베들레헴이라고 했지.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또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죠.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아버지가 몫으로 살아왔던 그곳에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그 자라난 그곳이 예수님의 그 별명처럼 늘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도요, 뭐 거룩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곳입니다. 그곳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소외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더 소외된 곳.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나사렛 그러면은 아주 그냥 별로 그렇게 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아는 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될 수가 없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사렛 그거 하나 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고 성경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삼으니까 그것이 바른 잣대가 될 리가 없죠. 그 한 번 잘못 생긴 그 편견과 관점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뭐 그런 예가 있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입을 오물거려서 어떻게 하든 방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방언 받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저 현상, 신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막강한 능력이 있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는 연약하고 아주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읽어도 이건 아니야 라고 배제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어도 저분일 리가 없다. 나사렛? 무슨 나사렛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지 껍데기와 같은 것들 그것에 붙들려서 본질은 놓치고 그 핵심을 놓치면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아예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놓치는 거죠. 빌립은 와서 보라 초청을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남에게서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주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죠. 100마디 말보다 그 한 번 가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 그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봐요. 나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풍성하죠.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나 이렇게 랍비들이 율법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 안에 그것이 다 있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껍데기, 그의 눈을 싸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편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모든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주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죠. 입술로는 시인했는데 마음으로 이 머리로 가슴으로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됩니까?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났을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죽음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냥 제자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해도 마음에 정말 좌절이나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완전한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51절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죠.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듯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그 끊어지고 막혔던 담을 다 허셔서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는 일이신데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은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오직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된 길,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참으면서 그 제자의 길을 정말 담대히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